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요즘처럼 폐역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미래 가나안 땅에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됐을 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의 노래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버릴 줄 알고 계셨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이렇게 굳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강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축복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야말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죽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고 이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져요. 이때 자극을 주는 거 모두가 다들 죄 짓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붙들 때 우리는 끝까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갈 것을 노래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야말로 위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꺼내서 읽어야 되는 비밀스러운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기호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하늘과 땅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구적인 하늘과 땅보다도 더 오래 살아있는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이 밭에 있는 식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생명 그 자체죠. 누군가가 오랫동안을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됐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거나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이슬이 맺히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한테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이런 사면초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마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을 반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은 그야말로 큰 바위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늘 변덕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동치 않는 그런 반석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을 대할 때 자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한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리하게 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해관계를 따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익할 때만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또 유익해 보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서 세상 길을 택하고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자초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또 이 세상의 주를 포기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세를 이제 책망하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믿고 또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보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뭐 조건이 많아요.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아도 안 되고, 또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만큼은 또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백성들의 정말 우매하고도 무지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나 자신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없는 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만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물론 하나님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는 않으세요.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잘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이 길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특별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이들에 대한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셨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세상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 이 나라에서는 권력이 제일 중요해요. 종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보기 위해서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그런 나라, 이 세상 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가 정말 얼마나 이런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이 출애굽의 들러리밖에 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고 싶으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오늘날에는 이제 신약교회의 축복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주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복이 넘쳐야지 이 세상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한테 동일한데, 우리 믿는 자들한테 복이 넘쳐야지 이제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분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그런 기업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중요한 이스라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계신데, 첫째 방법은 이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방법.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이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 맹수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차하면 이스라엘 공격해서 물어뜯으려고 늘 노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위에는 맹수들이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물려 죽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독수리같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독수리는 절벽 끝에 둥지를 만든다 그러죠.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이걸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려서 막 살려고 새끼가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충분한 힘은 없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땅에 부딪힐 때가 돼서야지 이제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 내려가 가지고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훈련을 시킨대요. 이걸 수없이 이제 반복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는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공중의 꼭대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온실 안에 가두고 과잉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신다. 이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 기도와 말씀의 날개짓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말씀의 날개짓이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맨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 많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훈련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지 정말 멋진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두 가지 양식을 먹이시는데, 하늘의 양식과 이 세상의 양식, 1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음식으로 먹이시기 전에 하늘의 음식을 먼저 먹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그런 훈련입니다. 즉, 이 반석의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빤다 하는 거죠.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세상의 음식도 먹게 하십니다. 14절 함께 했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풍성한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정말 두 가지 음식이 있다는 걸 모르죠.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이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의 꿀이요 굳은 반석의 기름이어서 한 방울만 먹어도 눈이 확 띄는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으로 먹고 즐길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 복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점점 더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세상의 것을 자꾸 즐기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런 풍족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 백성이 버릴 줄 알고 이미 계셨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여수run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할 때 부르시는 그런 애칭. 뜻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수run이 살이 찌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더 이상 이제는 순한 양이 아니고 발로 차는 소처럼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가까이 가면은 필요 없다.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졌고 또 누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매달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발로 차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귀찮다고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옳지 않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한테 가나안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이 세상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인정을 받는 그런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나안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 비결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적인 생활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의 편하고 또 화려한 생활이 우리 눈을 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서 더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나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빨리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또 이들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으셨다면 그들도 이렇게 반석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반석이 되지 못하고 불에 타서 그저 없어지는 지푸라기 신앙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20절 21절 또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거두어가면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죠. 그것이 이제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23절 24절 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상기해줄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유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아대시는데 무슨 재주로 당하고 짐승의 기생충과 벌레를 보내서 병들게 하는데 무슨 재주로 이 백성이 피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빠른 이런 이 가나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거두려고 합니다. 이런 때 다시금 가난한 마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하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의 근원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가난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